예, 그리움은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민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하고 동남아시아로 이민 간 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동남아시아로 이민을 가든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세대들은. 그죠? 내가 이렇게 영원히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가는 거지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곧 돌아올 거야라는 생각을 양자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떠날 때 뭐 영원히 가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는데 갈 때 꼭 그래요. 2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도 못해요. 2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뭐 5년 안에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3년 안에 돈을 벌어서 10년 안에 돌아오겠다. 뭐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간혹가다 진짜 2년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3년 안에 학위를 받고 뭐 5년 안에 뭐 돈 벌고 이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도 안 돌아오거든요.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다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귀국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익숙해지거든요. 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도 그리움이 있어요. 엄청난 그리움이 있는데 그리움만 가지고 돌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도 미국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되게 그리워해요. 그래서 맨날 한국 드라마 보고요. 저보다 더 많이 봐요. 제가 못 본 것까지만 알려줘요. 한국 드라마. 한국 뭐 뉴스 맨날 보고요. 아니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이렇게 정치 관심이 많어? 뭐 누구 지지하냐고 맨날 다 물어보고. 나도 묻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게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움은 엄청나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국에 귀국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보고 뭐 이러면서 고향의 냄새가 좋아서 정서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리움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으면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이민 갔던 분들은 아무리 잘 살고, 동남아시아가 우리도 더 잘 살아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뭐 이렇게 메이드도 몇 명씩 두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 내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뭐냐,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안타까움이 있어야만 돌아오게 되더라. 그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이 우리 본향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리워하느냐, 가고 싶냐 그러면 다 가고 싶대요. 그리워한대요. 근데 그리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그리움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붙든 사람은요, 환경이 뭐가 되든 간에 약속이 생명이니까 이게 사람이 사그러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거 붙들고 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혼 속에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나가 딱, 약속이 있는 사람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는 곳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타까움이 내 삶 전체를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게 있고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움 가지고, 뭐 개들도 그리움 없나? 짐승도 그리움 없나? 수구초심이라 그러잖아요. 여우도 뭐 죽을 때 되면은 자기 태어난 곳 향해서 간다며. 수구초심 몰라요? 그 짐승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본향에 대한 그리움만 갖고는 안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움만 가지고 있으면 본능이에요, 본능. 동화돼 가지고 결국 눌러 앉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요셉이 지금 110세에 죽었다 그러는데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110세까지 애굽에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살았죠, 애굽에서? 93년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93년을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요셉이 익숙하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93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니까. 17살 넘어서. 그러면은 그냥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같이 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근데 해골 가지고 가라고. 애굽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나그네였고 본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 사람은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길이하고 관계없어요. 뭐 이러잖아요. 아, 우리는 뭐 이 땅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깡통 같은 인생 사는 거지. 약속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사는 게 편하죠. 근데 고난 있는 곳에 왜 가느냐? 생명은 고난을 원해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고난을 원하는지 알아요? 탁구 한번 쳐보셨어요? 탁구 치면은 처음에는 봐준다고. 특별히 뭐 이 총각들이 쳐냐고 칠 때는 봐주면서 치잖아. 이렇게 똑딱 똑딱 똑딱. 그러면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 30분 치는 애면 남자가 아니에요. 치다가 나중에는 이게 불이 확 올라와. 성령의 불이 올라와서 스매싱 하면은 여자가 삐져서 가고, 아이 때려쳐라, 너하고 못 치겠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와서 혈투를 벌이죠. 원래 그런 거예요.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생명은요, 어려워도 똑딱이 탁구 이거 칠 마음 없어요. 스매싱하고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막아내는 걸 기뻐하는 거지. 상대가 고수예요. 고수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스매싱을 할 때 반사적으로 막아냈을 때 그 쾌감, 그 흥분됨. 그러니까 고난을 원해요. 생명은. 생명이 편안한 거 봤어요? 아니, 등산하는 사람도 남산만 가든가요? 계속해서 어려운 데 가고, 가다가 그 네팔 같은 데 가서 죽잖아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도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편한 데 가서 살지 고난이 있는데 누가가 그래요. 그 생명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생명 없으니까 그냥 그리움만 있고, 생명은 안타까움이 있거든.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안타까워요 막.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은 맨날 편한 길 가는 거죠. 짐승같이. 그러고 살다 죽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고난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 가죠. 아직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고난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닙니까? 뭐가 쉬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들 누가 하겠냐 그러는데, 저는 믿어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가요 글로. 생명은 고난을 좋아하거든요. 고난을 원해요. 그 생명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간다고요. 뭐 애굽에 절대 정착 안 해요. 네, 해골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여러분 생명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생명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말 몇 마디 한다고 죽지 않아요. 굳굳하게 서 있고, 누가 핍박한다고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유혹한다고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도 있어야 되고 좀 시험도 있어야 되고 유혹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진짜 생명들만 남는 거라고.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럼 교회가 싱싱한 교회 돼버려요. 왜냐하면 약속과 생명으로 무장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 연연해서 지금도 미세먼지 뭐 많다고 나가지도 말라 그러고, 우리 집도 그래요. 맨날 제 아내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우리 뭐 딸들도 그러고, 마스크 쓰고 무슨 병원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러고 살고 하는데, 저는 믿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미세먼지 좀 먹는다고 죽어요? 딴 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계속 오히려 운동 안 해가지고 집안에 있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옛날에 그 몽골 비사 같은 걸 읽어봤거든요. 몽골 스토리를 좋아해서 한동안. 이 몽골 사람들이 이게 춥잖아요. 추우니까 뭐 채소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11개월을 양고기만 먹는데요. 그리고 채소를 못 먹는데요. 그러면 우리 뭐 그러잖아요. 비타민이 없어가지고 뭐 각기병도 걸리고 뭐 눈도 침침해지고, 뭐 우리 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비타민 부족. 그런데 비타민제도 없잖아. 그렇게 채소 안 먹으면 비타민이 없어가지고 팍팍 쓰러진다 그랬는데, 쓰러지기는 몽골이 와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양고기만 11개월 먹고도. 인간의 몸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아요. 물론 1개월 동안은 또 엄청 먹겠지. 그죠? 그럼 또 비타민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일정 부분 지나면 다 빠져나간다며. 뭐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니라면서요. 왜 여러분 생물 안 배웠어요? 왜 그렇게 생소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생물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생명의 위대성이에요.
생명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히려 맨날 칼로리 계산하고 뭐 이게 사람 만지고 나면 맨날 손 씻고 좋은 거 나쁜 거 음식 가려 먹고 이러면은 생명을 약화시키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잠깐만 온실 속에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잠깐만 약화돼. 더러운 거 안 만지고 힘든데 안 가고 편한 거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조금만 어려움 생겨버리면 병 걸려서 죽잖아요. 생명은요 거칠게 살아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칠게 살아야지. 그죠? 극단 상황 속에 막 집어 던지고 그래야지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보면 가장 어려운 곳에 갔을 때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저는 이걸 참 즐겨요. 뭘 즐기냐면은 선교팀을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은 어떤 때는 교회가 허접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할 게 없어. 그러면 한 20명 갔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명이 있는데 할 게 없다고 거기서 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고 보람을 찾는 존재인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아내요. 우리 이렇게 못 산다. 그리고 저는 뭘 믿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제주 성견에 이런 데 가면은 뭐 성견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다니면 어떡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결 가가지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으로 제명에 못 살아. 아까도 봐요. 뭐 간증하는 분들 하나 보니까 뭐 1시까지만 하고 원래 5시까지 하라는데 왜 누가 1시까지 하래. 1시까지 하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나가서 또 전도하잖아. 그죠? 못 갔던 그 노인정 다시 가게 되고, 그죠? 어린아이 전도하게 되고 집 들어가게 되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요 절대로 허접하게 살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즐기고 쾌락으로 머물러 있도록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문제는 생명만 들어가면 돼. 생명만 들어가 있으면은 생명에 맡기면 돼요. 생명은 모든 고난을 좋아하고 원하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안 썩잖아요. 총리라는 자리가 그를 썩게 만들지도 않고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환경들 힘들어하지 마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많은 것 같아. 그럼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력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굳굳하게 마음도 덜컥덜컥 내려가지 않고 기도로 이기면 되는 거고 주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이겨내는 생명을 만들어내셔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 그러지 않아요? 훈련이 뭐 딴 겁니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맨날 편한 거 좋은 거 뭐 말 한마디에도 상처 있고 삐지고 계속 그래 봐요. 그러면 점점 생명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은 그냥 안주하다가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존재도 없어요. 존재도. 제가 볼 때 그래요. 외국에 가서도 동화된 사람들이요 한 3, 4대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그 외모 정도나 그냥 한국 사람 같이 보이지 한국말도 잊어버릴 거고 정신도 잊어버릴 거고 그냥 거기 동화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동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데요?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요셉이 좀 신기해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자기도 알잖아요.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고 정확히 430년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해골 가져가라고 말하는 믿음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난 요셉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430년을 내다보고 그거를 요청하는구나. 그걸 요청하잖아요.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느긋하게 기다리시다가 43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대단. 물론 하나님은 원래 대단한 분이지만 한 번 더 대단하다 이게 느껴져요. 그죠? 요셉도 대단하다.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난 또 그 요셉의 후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400년이 지났잖아요. 지냈는데 그걸 또 기억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해골을 파가 400년 지나면 뭐 남나 그게? 썩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걸 또 가져다가 해골 가져다가 또 가져가네요. 그거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요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공통점이 뭐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껍데기 키우는 거, 안락함 키우는 게 아니라 약속의 사람 키워야 돼요. 말씀의 사람 키워야 된다고.
그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보니까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죠? 요셉이 단단하게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모세가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어디다 묻었어요? 세겜에다가 묻었어요. 세겜에.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샀던 땅이래요. 그 언제 얘기예요? 지금 야곱 시대니까 400년도 훨씬 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샀던 땅에 돌아오더라. 이 무서운 민족이잖아요. 이 가로가 400년이 430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마치 엊그제 했던 얘기 같이 하잖아요. 이게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으니까 될 때까지 가잖아요. 선교 지금 13차 갔는데 뭐 23차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우리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분 얼마 있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할머니한테 죽을 때까지 가가지고 전도할 거라고. 우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분들 몇 년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몇 번만 가면 돼.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걸 길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거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 심겨졌던 이런 생명력, 말씀과 약속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얘기인데 우리에겐 그게 뭘까요? 영혼의 고향이죠. 천국.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살아봐 70년 80년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혼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이 안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천국 그리고 안 움직인다고 영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잘 못 느끼니까 멈춤을 느끼면 돼. 멈춤. 지금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게 멈춰서 이게 영원히 멈춰 있다 그러면은 절망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 영혼이란 거에 느낌이 안 오면 멈춤으로 생각하면 돼. 그 최악의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제일 좋은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0% 정도는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영혼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춤으로 이해하면 돼. 멈춤으로. 그거보다 훨씬 좋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영혼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총리가 되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그치질 않아요. 총리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부자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부자가 되면 잊어버리고 출세하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약속의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여러분 장례식 요즘 자주 치르잖아. 자주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 순서 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그게 중요한 거야. 뭐 집을 사니 안 사니 뭐 이런 게 모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옷을 입니 안 입니 뭐 자동차 뭐 사니 안 사니 그렇게 모르게 중요한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고향이 있는데 거기 가는 거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소망 가지고 있어야죠. 하늘 소망. 그래서 요셉의 결론은요. 총리가 됐다가 아니에요. 해고를 가나안에 가져갔다. 이게 끝이죠. 이렇게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메시지를 할 때요. 성도들 메시지를 할 때 이런 거죠. 뭐 천국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다. 예, 이론적으로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지로서는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그 5%도 안 되는 강조점이에요. 사실 기독교의 제일 큰 메시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게 95%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도 그래요. 교회가 만약에 이 목회만 잘 되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총리 됩시다. 또 느헤미야 같이 다 같이 술관원 됩시다. 출세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활력이 있죠. 활력이고 더 성실해지고 그래 보이지만 그건 가짜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빨리 가셨잖아요. 본향으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죽는 게 좋은데 여기 남아있는 게 뭐 전도 때문에 남아있지 내가 뭐하러 있냐. 그 빌립보서에 그러지 않아요? 본향이 있다고 본향이.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오래 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거든요. 그럼 나그네로 살아가면 이제 곧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잘 안 됐다고 뭐 낙심을 해. 낙심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 이 땅이 뿔인지 알고 뭐 너무 큰 낙심을 하잖아. 그러다 가는 거지 뭐. 저한테 잠깐만 요즘에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머리카락 심으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땅이 좀 소망이 더 있으면 내가 심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가지 뭐 그거 얼마 남았다고 이제 버리러 오신대요 뭐. 그렇죠. 뭐 잠깐만 그래 그거. 탐욕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뭔 탐욕을 할 게 있어요. 뭐 지금 와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뭐 누구는 어떻고 그러는데 그냥 줘버려 그래 줘버려. 그 뭐 탐욕을 가져요. 이제 갈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마음 안 뺏긴다고요. 정말 이게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가 있는데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를 안 해서 그래요. 말과 행동이 일치를 안 해서. 뭐 물론 우리는 부족하니까 일치 안 하는 게 많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것도 같아요. 옛날에 1992년도인가 그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죠. 시한부 종말론. 거기 그 생명의 말씀가에서 뭐 번역도 하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장님이 구속이 됐거든요. 종교 사기로. 근데 그 종교 사기로 구속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모호하거든. 이게 유혹을 한 건지 자발성이 된 건지 하여튼 종교 사기라는 게 제가 볼 때 거의 구속되는 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져나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으로 이장님이 구속됐던 이유가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끝장난다 그랬는데 얘가 그 94년도인가 95년도에 그 CD라 그러죠. 그 무기명 예금 증서 이런 게 있었다. 옛날에 그 돈 비자금 할 수 있는 뭐 그런 증서가 있었어요. 그걸 많이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물증이 돼가지고 구속시킨 거예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말 뜻을 몰라요? 지는 얘기하는 거야. 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데 끝장난다 그러놓고 왜 94년 95년 그 무기명 예금 증서 갖고 있어? CD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죠? 나쁜 놈이지. 우리가 그래요. 천국 간다면서 이렇게 말은 해요.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안타까워하고. 근데 이 땅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거지. 저 웃기는 놈들이네 저거. 지들은 천국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없는 것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연연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다리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다리가 아니라 뭐 이 땅에서 다리가 될 만한 뭐 자동차 더 살라고 난리치면서 인생을 살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가지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이 고향 가기에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늘 소망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가짜죠. 저는 지금도 그래. 잘 모르는 것들 있죠. 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하는 마음, 기도할 때만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빨리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렇게 평탄하게 안 주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라고. 제가 기술 시간, 요즘에 기술 배우나? 기술 시간에 제도 이런 거 배웠어요. 제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었는데 제도를 배우고. 제도 알죠? 이렇게 설계도 그리는 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원이 지금 입체적인 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3차원이죠. X축, Y축, G. 3차원에 살잖아요. 근데 제도는 2차원이잖아요. 평면. 난 이게 너무 짜증났어. 이 저차원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서 제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제도권 인사가 아니에요. 제도 밖에 살았거든. 그래서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면은 익숙지가 않아요. 3차원에서 2차원 가는 것도 익숙지 않고. 우리는 지금 3차원인데 영적인 세계가 4차원 아니에요. 그죠? 4차원 지난번에 뭐 그 얘기도 한 번 했죠.
그 개미에서 나온 거 성냥개미 6개로 삼각형 4개 만드는 방법 평면으로 못 만들어요. 근데 삼각 뿔을 만들면 된다 그랬죠. 입체적인 거. 평면으로는 우리 편 적 그밖에 없어요. 이원론 선악밖에 없어요. 이게 평면이에요. 근데 모든 생각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입체적이 되잖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계산이 들어가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뭔가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이 언제나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갈 준비하려면 생각하세요. 천국 가서 뭐가 필요하겠어? 야, 천국 가서 필요한 건 내가 영혼 살린 거야. 전도 열심히 하고. 천국 가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거 아니야. 빨리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잖아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이거 빨리 써가지고 영혼 건지는 거야.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손종학 집사님이 간증할 때 참 통쾌했어요. 이분은 뭐 내가 그 사업체 망하게 만든 것 같이 얘기해야 돼? 그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그분 돈 많아요. 돈 많고 그 빌딩도 자기 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얘기 듣긴 그렇게 들었어요. 그 옛날에 그 무슨 학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문방구 용품 도매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여행도 못 가봤대. 내가 그때 들었어요. 선교 여행 갈 때 처음 갔다 그러고 그냥 죽어라 돈만 모은 거야. 죽어라. 그러다가 이분이 눈이 트인 거예요. 이제 천국 가야 되겠구나.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기니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4기라는 건 이거 곧간단 얘기거든요. 예, 곧간단 얘기인데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사업을 그만하고 싶은 거야. 이제 돈은 그만 벌어도 되니까 접어놓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2년 동안 성교만 다 다니겠대. 근데 제가 볼 때 2년 더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거든. 그거 다 없애려고 그러면은 내가 볼 때 20년을 다녀도 다 안 없어져. 그러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 또 재산이 늘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그래요. 이 땅을 포기하면요, 이 땅이 좀 이상해. 그거 조금 착각하다 보면 방심하면 재산이 늘어. 그래서 줄지도 않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세상이 참 더러운 세상이야. 이거 이상한 세상이야. 이거.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은 지금 고향 갈 준비하고 있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래야 믿지. 그래야 그럼 주님께서 그거 후원해 주죠.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바로 그거 위해서 사는 거야. 그게 하늘 소망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나이 80 넘어가지고 어디 땅 좋냐 그러고 교회에서부터도 한참 한 80km 떨어진 데서 살고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살아야 집이 오른대. 근데 우리 미치는 거죠. 몇 년에 더 사시겠다 그 짓을 하십니까?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거든요. 지금 몇 년 더 살겠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천국 소망을 하신다면서요. 천국이 본향이라면서요. 왜 집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거 물어야죠. 전 물어요. 70만 넘어도 물어요.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도 본문이 맨날 그거예요. 천국과 지옥, 부자와 나사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선들게 해달라, 이런 거 맨날 해요. 우리가 가야 될 보장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서 썩어질 것 같이 재산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했지만 안 썩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향 갈 일이 점점 가까이 오면은 생활 패턴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20대가 믿는 방식하고 40대가 믿는 방식하고 60대가 믿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더 남았다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400년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소망 가지고 다짐을 받아내잖아요. 해골 가지고 가라고. 그게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금 1, 2년 있다가 벌어질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계속 일할 거예요.
요셉의 꿈은 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관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과 약속은, 생명은 여전히 역사에서, 요셉의 꿈이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이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 가지고 시시한 것에 인생 낭비하거나 마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헛된 인생 살지 않는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